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에이투스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넌스톱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91번째 양파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박 2일에 문세윤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그 몰래 카메라가 진행됐는데요. 그 이제 막내 작가가 무거운 수박을 양손에 이렇게 들고 지나가는 그런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1박 2일의 멤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1박 2일 멤버 중에 그 무거운 그 막내 작가를 도와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문세윤 씨가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는, 저거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막 갈등을 하지만은, 우리의 몸이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문세윤 씨가 이제 도와줌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뜨겁게 나왔는데요. 이제 나머지 멤버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가 있습니다. 뭐 이준 씨는 뭐 못 봤다. 또 선호는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미 거의 뭐 도착을 했다. 상당히 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막상 도와주려고 하니까 또 애매하고, 뭐, 김종민 씨는 그냥 뭐 이렇게 막 장난치고, 조세호 씨는 뭐 휴대폰 보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강도 만난 그 이웃이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그냥 그 사건을 분명히 보았지만은 그 위험 지역,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은 맞긴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 제사장은 이제 아마 피했는 이유가 정결법에 의해서 이렇게 피가 묻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유를 댈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분명히 보았지만은 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겠죠. 이거를 내가 율법에 의하면은 이거 도와주는 게 맞긴 맞겠는데 또 내가 또 도와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장벽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음은 있었지만은 몸은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과 육체가 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레위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는데요.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제 그 강도 만난 자와 그 원수지간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님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개 또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완전한 사랑을 구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일랜드 요정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아일랜드 요정 이야기 중에 그 스웨덴의 왕에 대한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은 우리가 듣게 되면요. 춤을 추는데 이 춤을 멈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었다면은 이게 몸이 반응을 하면서 막 이 광란에 춤을 추는데 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춤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음악을 거꾸로 연주하면은 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야지만 춤을 멈출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 인간의 춤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춤을 계속해서 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춤입니까? 외식의 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는 걸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잖아요. 또 기도도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길게. 전부 다 이게 외식이란 말이죠. 외식. 이게 춤인데 이런 춤을 자기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춤을 계속해서 춘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춤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육이 그 춤을 원하고 마음은 또한 원치 않는 이런 우리 인간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이거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 원인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 나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런 불효과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내 몸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갈라져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항상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 없고 희망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고 항상 죄책감과 수치심과 후회심 가운데 그렇게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와 같은 심판받은 자와 마찬가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속에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유명한 자 같지만 하나도 유명한 자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비틀터리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된다면은 내가 정말 무명한 자 같지만은 가장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본인들 스스로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셀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한테 쓸 때 우리가 가면을 쓰잖아요. 우리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그냥 포장만 멀쩡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깨끗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저렇게 더럽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내 몸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만 허옇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성경에 보면은 한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셨냐면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고요. 바로 그 한 세리, 그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가장 자기가 다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요. 내면적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타입은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특징이 다를 뿐이에요. 한 타입 A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타입 B는 자기 방어적인,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향적인 거고요. 지금 보는 타입 A는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상당히 육과 몸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렇죠. 그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데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입은 타입 B인데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이 양파잖아요. 양파. 근데 이제 그 마태 같은 사람, 또 삭개오 같은 사람,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내면적인 사람들이죠. 자기가 지금 내 마음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상당히 약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스타일의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마치 마태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육의 모습들이 있고 또 영적인 모습들이 같이 공존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많은 죄를 짓고 또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생에 고생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오염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의 유혹에 붙잡혀 들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토탈 마음과 영이 타락된 정말로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양파, 이 껍질을 다 벗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게 지금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자신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건 자신이 지금 가장 아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더 악한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저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저는 뭐 저런 사람들하고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더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은 아까 전에 그 한 셀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육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데 내 마음은 정말로 쾌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마음조차도 이길 수가 없네요. 주님,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죽음의 숨통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어떤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길게 기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고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어떤 것은 정결법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못 도와줍니다.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저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병자고 환자가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한 다음에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육과 마음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가장 보편적인 절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쟁,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의인이 당연히 없으니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터치다운입니다. 양파를 딱 껍데기를 벗기 보면은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결국은 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도 함께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음은 조금 낫긴 낫는데, 근데 결국 마음도 육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음에 사로잡혀서, 뭐 죽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길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지금은 뭐 어떻게 재수가 좋아갖고 아직 몸은 좀 저만 해도 아직 50이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이래 살다가 지금은 그나마 좀 낫는데 막 50 넘고 병 걸리고 이래 보여서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소원과 소망은 그래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어떤 실물은 아니거든요. 실물은 여전히 육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만약에 육도 병들어 보이소, 그러면 소망도 없지요. 몸은 아프죠.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살았지만은 죄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탄이 우리를 노예 삼는 그런 삶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10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선생님은 병을 낫게 해주신다 하더라. 그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 친구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정말 소망 가운데 있었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침상채로 이제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 집을 둘러쌌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갖고 위에서 침상채로 그 친구를 내렸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됐다, 이제 안심해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니, 병 고치러 왔는데 뜬금없이 왜 죄를 사해 줍니까? 그런 몸에 우리가 육에 참 말 안 듣는 육 가운데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정신적인 이 아픔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몸도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파의 껍데기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에게 첫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인간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막 웅숭웅숭대고 수근수근대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얘들아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를 사해 주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 물어보나 마찬가지지. 당연히 병 고치는 게 더 쉽죠. 그럼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어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먼저 했습니까? 죄를 사하는 걸 이미 벌써 했잖아. 제일 먼저 해보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평생의 문제, 이 육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세리마태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세간에서 돈을 막 거두고 있는데 돈은 막 거두고 있지만 속은 썩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를 살고 있어요. 나와 내 육에 이길 수 없지. 나는 항상 왜 죄 가운데 살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리마태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리마태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의 문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몸을 또한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과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